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수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를 하게 될 때 그 인사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샬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평화입니다. 성경에 편안하뇨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인사말과 샬롬이라는 말과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이 아주 의미가 아주 유사합니다. 영어로서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날씨 좋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샬롬, 이 평화를 늘 꿈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롭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인사말도 그렇습니다. 안녕, 편안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도 꿈꾸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도 평화를 사랑한다 그래요. 이슬람이라는 말의 뜻이 평화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다.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다. 평화의 반대, 전쟁도 있고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게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미래 산업이 평화의 산업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환경 산업으로 이제 우리 전 세계가 환경이라는 것을 놓고 자동차도 그렇고 또 석탄 에너지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환경이라는 곳으로 산업의 방향을 바뀌는데 세상이 평화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때도 오지 않겠는가 그런 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립이 너무 많아요. 개인뿐 아니라 어떤 그룹끼리 지역끼리 빈부끼리 문명끼리 흑백 사람의 피부끼리 전부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했는데 비난을 받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쉽게 문이 열려지지 않은 것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정신은 평화를 내세운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맞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평화는 정말 어렵다. 그럼 참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주어진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뜨려졌습니다.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매우 두렵고 심지어는 전쟁의 하나님이 아닌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적군들을 수십만 명을 동시에 죽이는 막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땅의 평화를 직접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환해졌습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쳤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밝은 빛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끼치는 모든 백성에게 필요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1절에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이시다. 평화 선언입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밤이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대한 날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앞이든 조금 뒤든 우리가 그 날을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할, 그날 왔다, 그건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평화의 잔치입니다. 왜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빛 세상, 하늘의 사랑으로 밝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밤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베들레헴은 그리 큰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주 가난합니다. 그 팔레스틴들이 지역 장악하고 있고 관광객들 오는 것도 잘 못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기념품을 사겠다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곳에 빛을 비추는, 전 세계, 온 세계 모든 인류에게 빛을 비추는 도시가 이제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요. 벌써 130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생명의 빛을 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 이곳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도 냅니다. 조선의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영적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소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땅에, 조선의 땅에 왔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두웠다. 모든 것이 어두웠다. 사람의 마음, 환경,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자신도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벌써 135년 이래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여전히 이 어두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춥고 어두울 때,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을 때 빛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평화를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들이 외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딱 한문으로 써보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그 복음이 뭐냐?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화해 선언이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천대받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인생 그늘에 살던 자입니다. 또 심지어 목자들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주인 몰래 그 양들을 뒷거래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냉대받고 무관심하던 그들이 주님을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어떻게 이길까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표적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쌓인 흔적, 어두운 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이게 의문이지요. 밤에 추울 때 그들은 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모두가 잠들었는데 자기 양들을 돌보는 목자,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주님을 맞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밖에 그랬습니다. 밖에. 외로운 장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그러나 열심히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등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신랑이 왔다고 할 때 즉시 만나는 것처럼,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신랑이 왔다는 말을 듣지만 기름이 없으니 즉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어있는 신앙, 준비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압니다. 평소에는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깨어 있으나 잠드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두울 때, 밤일 때, 그때도 깨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들에게 주, 로드,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주라는 말을 다시 사용합니다. 어떤 주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즉 이 주인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깁니다. 어떻게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신다는 것을 오랫도록 몇백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평화는 상당한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될 것 같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에 이룬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온다.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그때가 옵니다. 기다리십시오. 성탄은 기다리는 자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이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은 목자들에게만 제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그런 말씀에 예언을 했습니다. 천사가 11절에 다윗의 동네에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지요.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가난한 동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가난한 마음에, 가난한 생활 속에, 가난한 곳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억압당하는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수녀가 성탄절에 말 구유를 만들고
아기 예수를 만들어 누빈 것을 보고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엄마, 왜 저기 말 있는 짐승이 있는 곳에, 짚이 있는 곳에, 이불도 없는 곳에 누워있지? 엄마가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도 가난하기 위해 그곳에 누워있는 거야. 그는 자라서 한평생을 가난한 사람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했고 90세가 넘도록 노숙자를 돌보는, 그러면서 풍요로운 가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풍요롭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삶이 풍요롭지 않아도 영혼의 풍요로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험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영혼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화려함을 선택합니다. 백화점에 크리스마스가 먼저 장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찾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식을 했지만 우리 마음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수수하게, 장식도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수수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초신자를 위해 나그네들이 교회에 와서 쉴 수 있는 터전이 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가난한 심령이어야 됩니다. 화려한 곳에 무언가 있겠다, 즐거움이 있겠다, 기쁨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보기에는 좋지만은, 그러나 보기 좋은 그곳에 유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좋은 거기에 어떤 무엇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일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난한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으로, 베들레헴으로, 구유로 가야 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목자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15절에 천사들이 떠났을 때 목자는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보자. 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 지금 태어나신다면 병원일까요? 호텔일까요? 아마 우리 주님은 지금 태어난다 하시더라도 마국간일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국간은 불결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곳에 태어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고귀한 사람이 머무는 곳에 태어났다면 그들의 독점물이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 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있습니다. 이 주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은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한 관심, 나보다 부족한 자에 대한 관심, 나보다 잘 모르는 그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인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주이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작아지시고 낮아지셨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인가? 아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과 배반과 죽음으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차를 타도 하루 종일은 가야 할 것입니다. 헤롯은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도망을 갔습니다. 험한 곳을 갔습니다. 밤에도 가야 됐고, 추격하니까 그 중동 지방에는 굴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굴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근데 그 굴 입구에 거미가 앞에 나와서 거미줄을 쳤습니다. 헤롯의 부하들이 그곳까지 왔습니다. 굴마다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미줄이 있으니까 여기 거미줄이 있는데 누가 있겠는가? 돌아가자.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이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탄 추리에 사실 반짝이로 이렇게 불을 지는 이게 거미줄입니다. 거미줄. 사실은 거미줄을 의미합니다. 교회 바깥의 나무도 저녁에 불이 들어온 거미줄입니다. 그 거미들이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보호해 주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에는 이 금줄, 은줄 이렇게 반짝이는 걸로 상징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거미줄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베들레헴이 있고 그 중에 마곡간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을 맺었고 그 고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복음, 자유, 평화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닐 때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외로웠습니다.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방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을 주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마구간으로 가야 됩니다. 웅장한 건물,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교회가 마구간을 버리고 왕궁으로 가버린다면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의 귀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13절에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찬양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 때 찬양대가 있었지만은 어두움이었는데 슬픔이었는데 괴로움이었는데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 찬송이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가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화평된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를 때 평화로 화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도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사가랴가 우리에게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평화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이웃을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을 수 있는 나와 나를 평화로 이끌어주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찬양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선포와 천사의 찬송과 함께 마리아와 요셉이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물론 그 앞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는 일어났던 일들을 목자들이 다 말해주었다. 19절에 18절에 그렇게 말했고 19절에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성탄에 해야 될 일은 뭔가? 주님 찬양이라는 겁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주님의 평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평화를 선언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도 가슴에 담고 이웃에게 평화를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괜히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고 그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해 주셔서 평화를 선언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 우리 중에 거리낌이 있는 일들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고 주의 평화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송하는 천사와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참다운 노래를 통해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